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시간에 에베네셀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한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위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일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휴신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해,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첫 부분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요셉의 일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거기에서도 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생명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전할 때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담자, 또 요셉의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고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담자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정직함, 그리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악의 하나라도 짓지 않아야 하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요셉의 정직한 모습,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쓴 모세가 여러분 후대들에게 요셉을 잘 본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창세기를 썼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창세기를 썼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의 모범을 잘 따르고 요셉의 정직한 대로 우리가 정직히 행해야 하지만, 창세기를 먼저 볼 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전반부에서 보아야 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그대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창세기를 썼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셉의 정직함도 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생명들,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섭리의 신앙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창세기에 요셉의 내용을 쓰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기사를 계속해서 나타낼 때에 요셉이 팔리고, 또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항상 따라붙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창세기의 요셉 기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과정의 그런 어려운 일들,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만약 저 같았으면 너무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힘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섭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통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없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므로 내게 이런 고난과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의 고난과 그런 힘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셨듯이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힘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성경적 사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사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섭리의 신앙과 일맥상통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뭄과 기근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요셉의 가정을 그 7년 흉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 요셉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 관심을 두고 요셉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어떠한 마음인지 항상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의 눈치만 살피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데 자신들은 예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고 또 요셉을 팔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섭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주관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온전한 섭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섭리의 신앙 가운데 서신 우리 효신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섭리의 주관자이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효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자기들이 예전에 지은 그런 죄를 지금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이제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계셨을 때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을 전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지금 최고의 권력으로 벌을 내리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야곱이 내 형들의 죄악을 용서하라 그런 말을 이제 요셉에게 전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야곱의 말을 듣게 되는데 이 형들의 그런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의 그런 마음, 아버지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 요셉이 효자였기 때문에 효자였던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조금 그런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서 아버지, 지금은 죽고 없지만 그 아버지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모든 것의 그런 근원이자
모든 심판권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공의의 근거이자 심판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들은 모든 그런 판단과 모든 심판을 하는 사람이 요셉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심판권자이자 모든 판단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권자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형들은 요셉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45장에 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팔리고 또한 감옥에 가고 그런 모든 일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그런 섭리의 신앙을 이미 고백하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5장의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7년 흉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더 풍성하고 축복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팔았다는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이고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용서해 줄 것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인간편에서 해줄 수 있는 용서는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것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믿었다면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자기 자신들이 직접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해달라고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지난날 용서한 사실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한 그것까지 다시 확인하고 싶고 이제 그 일들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버지 야곱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긴급한 그런 위험에 쌓여있을 때 무엇인가 불안해서 무엇인가 잡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람을 의지한 것뿐만 아니라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설득력도 없는 죽은 아버지를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필요할 때 그보다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신 보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요셉에게 가서 요셉아 너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형들을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말 한마디조차 건넬 수 없는 죽은 아버지입니다. 죽은 아버지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단지 요셉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래야지 말아야 되겠지. 그거는 요셉의 몫입니다. 야곱의 몫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형들은 죽은 아버지조차 이름을 거론하면서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신앙은 죽은 아버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능성들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세상을 잡으려고 하고 또한 세상의 허망한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죽은 아버지를 잡는 것이 바로 형들의 허망한 모습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단한 뒷배경, 백이라도 잡은 것 같은 그런 안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살아나서 어떤 영향력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섭리의 신앙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잡고 세상의 가능성들, 또한 나의 그런 지식의 가능성들, 그것을 잡는 것이 요셉의 형들이 잡았던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잡아서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세상을 잡았을 때는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믿는 성도님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섭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기 전에 이제 어떤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고 그리고 동생에게 왔을 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동생에게 잘못했던 그런 과거의 잘못들이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형들이 요셉을 보면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 요셉이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힘들게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지난날의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생을 볼 때마다 늘 자신들의 죄가 생각납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45장에서 용서를 해주었고 용서를 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용서의 은혜를, 용서의 기쁨을 받고 살아가지 못하는 형들이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들이 섭리의 신앙을 믿었다면 45장에 섭리의 신앙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45장에 이제 요셉이 섭리의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섭리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지만 형들은 지금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섭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앙이 바로 온전한 섭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섭리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효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고 제가 생각나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섭리의 신앙이 우리 이 요셉의 형들처럼 섭리의 신앙이 자리에 잡히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의 마음도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섭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떠났을 때 더욱더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신앙이 떨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죄를 점검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도 못하고 또한 무릎을 꿇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고 또한 회개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시고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용서를 시시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한 그 온전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은 용서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면하고 대면한 사람만이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온전한 선리의 신앙이 자리 잡히지 못하므로 용서받았다는 그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형들을 보고 요셉이 그때 너무도 슬펐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울었습니다. 울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섭리의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한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형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요셉이 심판하지 아니함으로 대신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그런 심판을 내가 대신 행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제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심판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섭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섭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편에서는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섭리의 신앙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느 때 듭니까? 내가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정의 가장이었을 때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정을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와 그런 모든 믿음의 양육으로 가정을 이끌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또한 이익과의 관계와 또 우리 교회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지 않는다는 섭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그런 섭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요셉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위치에서 판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내가 심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겠다는 섭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은 악을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더 이상 심판이나 그 일에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악과 선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의 백성에게는 늘 함께 하시면서 늘 인도하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기쁨과 또한 찬송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파멸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수정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효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를 해치려고 하거나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으로 살려고 했을 때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므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인데 그 섭리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의 힘든 일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몇 년의 삶, 10몇 년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고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매우 긴 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섭리의 신앙으로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섭리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인내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내하는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죽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함께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신앙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런 삶에 있어서 아파하지 말고 또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섭리의 신앙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의 신앙을 믿고 인내하는 신앙은 자신의 삶까지, 자신의 삶과 목표와 그런 계획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산지를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무서워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에 맞추지 않는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대로 처음 그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섭리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계획 반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불신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과 미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목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섭리의 신앙의 효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섭리의 신앙은 내가 풍부에 처해 있을 때라도 또한 빈곤에 처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섭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나 빈곤에 처할 때나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창세기 45장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죄악의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또한 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섭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효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